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 지혜와 용기를 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되고 소금되게, 소금되고 빛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능력 있게 말씀 전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 2019년 절반을 살았습니다. 절반의 2019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금년에 전심으로 살자고 그랬는데 정말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내일은 7월의 첫날, 하반기의 시작날입니다. 새벽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받고 새 달을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조찬 기도회도 있습니다. 성찬받고 기도하며 새 달을 맞으셔야 합니다. 절반을 돌아보고 절반 멋지게 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직. 이왕이면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금년 다 갔어, 끝났어. 그러는 분은 끝났어. 그런데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며 배려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장학재단,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때로는 문화 행사도 엽니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의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방출시키죠. 그 선수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자사 제품의 판매가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동받을 때, 감격했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은 무엇인가를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감격은 무언가 강한 인상을 받아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복받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감동하고 감격한 것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어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정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영원히 살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극진히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중에도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멸망이 없는, 망함이 없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최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뭘 대단한 것을 세상에서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축구를 지난밤에 했다고 합시다. 지난밤에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느라고 못 봤어. 중계를 못 봤어요.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2대1로 역전승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잘했다. 그리고 녹화로 이제 봅니다. 재방송을 봅니다. 세상에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한 골 먹었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할 거 없어. 왜? 이겼다는 뉴스를 봤잖아요. 전반전 내내 선수들이 잘 못해. 게다가 심판은 상대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나 적군이야. 심판이 우리 편 도와주는 거 봤어요? 아니, 적군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전반이 그렇게 끝났어. 우리 선수는 김이 빠진 것 같아. 불안해요? 이겼다는 뉴스를 들었어. 후반전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작전의 변화도 없고 그냥 어떻게 뛰는 게 다 시원찮아. 몇 개 굶은 선수 같아. 그런데 후반전 5분 남을 때까지도 1대0이야. 불안해요?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2골 연속으로 넣어서 이겼어요. 이미 이긴 게임을 보는 사람은, 이미 이긴 줄 알고 보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를 누가 보장받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는요, 그 가문의 이름, 재산, 전통 이런 걸 다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 어려운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감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터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수습기간을 두지요. 교육생이라고 부르면서 일을 배웁니다.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어울려 지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 무조건 공부시킵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배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힘써야 하는 분이라면 아침을 든든히 드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깨끗하게 용모를 단정히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주일이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시간 전,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2시간 이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큰 컵으로 물을 2잔을 마십니다.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물 2잔 마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물이 몸에 들어가 목을 축축하게 해주어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작을 새벽부터 물 2잔 마십니다. 그것만 합니까? 씻고 단정하게 차려입습니다. 주중에 설교를 작성해서 외우다시피 반복하여 살펴보지만 주일 설교 전에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원고를 읽어보고 단어를 수정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인 다음에야 이 강대상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위해 감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에 방해되는 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치워야 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문제를 보고 해답이나 돌파구를 찾기보다 이겨내기 어렵겠어, 안 되겠어, 힘들겠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염려는 삶의 감동을 빼앗아가고요. 염려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감사를 준비시켰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고 했어요. 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만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똑똑해서 얻은 건데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애써서 됐다고. 그런데 누구에게 뭘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자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월 가면 알게 됩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이, 돌봐준 어른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은혜를 모를 뿐이지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요즘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께 함부로 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이 배울 수 있나요? 동료들의 협력이 있었고 윗사람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의 섬김이 있었지요. 입안에 들어가는 거 다 자기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갖고 왔나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 여러분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를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했어, 내가 잘나서 해,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 그 감사하겠습니까? 염려도 감사를 못하지만, 교만도 감사를 못하지만 더 큰 게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보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투덜대는 사람 보세요. 그냥 투덜 불평하는데 얼굴에 그 말이, 행동이 행복해 보여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있어도 불평해, 많아도 불평해, 좋아도 불평해, 심지어 웃으면서까지 투덜거려. 아유, 그렇게 살고 싶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이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신디아 타이크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여기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내 옆에 있어. 계속 짜증내, 불평해. 그러면 내가 그걸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된대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불평을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올라간대. 우리가 측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혈압이 올라간대요. 이 스트레스잖아.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미세하게 두통이 일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약화된대요. 그러면서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무너진대요. 그러니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불평하면 안 돼요. 옆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옆에 앉은 사람이 예배 전에 불평했다. 다음 주에 그 옆에 앉지 마세요. 대화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신경 써야 돼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만나더라도요, 빨리 헤어지세요. 말 듣지 마. 아유, 알았어요. 바빠요. 가고 말 섞지 마. 아유, 미안해.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제 신년사를 나눠드려서 많은 분들이 신년사를 이렇게 문에 집에서 나올 때 볼 수 있게 이렇게 붙여놓는 분도 있고, 뭐 식탁 위에 놓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실 탁자에 놓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여튼 볼 수 있는 데 놓고 한 해를 지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글인데요, 어떤 그 출연한 사람이 자기는 문에 출입구에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글을 붙여놓고 문을 나갈 때마다 그걸 읽어보고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글이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양반이 다 읽고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를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글이에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중간에 또 하나 생략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 47의 제독이 되었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투덜대지 말라는 얘기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가끔 주정헌금 봉투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다른 교회는 매주일 얼마씩 헌금하기로 정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는 봉투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라고,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라고 글 드립니다. 매주일 감사헌금 봉투에 제가 글을 써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나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즘 같은 세상에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무슨 일을 당한 후 감사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평안함에 더욱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이 생기면 생겨서 감사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더욱 감사.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소서. 보면요, 어떤 일이 생겼다가 그 일이 끝나면 감사헌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트렁크가 거의 다 찌그러졌대요. 그런데 본인은 안 다치셨대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주일날 트렁크 근처에 벌레도 안 왔던 사람들은 감사헌금 안 해요. 물어볼게요. 트렁크가 확 찌그러졌는데 안 다친 게 감사해요? 트렁크 근처에 벌레도 안 왔던 사람이 감사해요? 알기는 잘 알아요. 무슨 일을 겪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감사한 거죠. 아멘. 아멘.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성도,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따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따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을 필요도 없대요. 이미 삶이 불평이 벌받는 거래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유, 심판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무나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헤아릴 줄 알고 표현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계속 나와. 왜?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하다 안 하니까 첫 농사 짓고 나서 보리 농사 끝난 다음에 맥추 감사절, 얘들아 보리 농사 했으니 감사해라. 연말이 되면 얘들아 추수 감사해라. 절기까지 정해놓고 감사를 명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기둥교회 4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때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감사, 반년의 삶을 감사하는 것, 창립기념 감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세요. 동정하듯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거,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게 안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걸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엄청난 감사예요. 요즘 우리 집에 손자들이 와 있습니다. 아유, 오는 날 엄청 반가웠습니다. 무지 반가웠습니다. 눈물나게 반가워서 막 끌어안았습니다. 와, 대단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두 놈이 뜁니다. 뛰지 말라 그런다고 안 뛰나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야, 밑에 층에서 올라올까 봐요. 좀 매트 사다가 깔고 뛰지 마라. 아직도 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에 오전까지 뛰던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 세웠더니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께 보냈어요. 의사 권사님께. 내과도 하시지만 소아청소년과도 하고 그러시니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병원을 다른 곳에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나는 이런 병은 살다가 처음 봤어요. 고관절 활액망염. 2살에서 10살 사이에 성장하는 아이에게 발생하는 관절의 염증이래요. 한마디로 어린이 과로. 그리 뛰니 과로가 되시겠지. 그거 안 되시겠어. 아유, 약을 처방받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고 나더니 잠결에 눈을 부비면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기어 나오던 애가. 제가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아우, 걷는 게 감사야. 그냥 뛰는 게 감사였어.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지금 말하는 거 다 감사야. 가진 것 감사하고,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하고,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으로 인해 평안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많지 않지만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살림의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 찾으면 감사의 조건이야. 성경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들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 자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손자보고 그래서
고맙다. 걔가 뭔지는 알고나 있는지 몰라.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말할 뿐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반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